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봄철에 그리고 가을철에 이 교회 앞에서 뻥튀기 전도를 해요. 이제 올 가을에는 팝콘 전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비닐봉지에 뻥튀기 3장을 놓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놓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묶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멘트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는 전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잘 받아가요. 반갑게 받아가고 감사하다고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 더 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 더 드리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면 안 받아요 그러고 가요. 어떤 사람은요 쌩 하면서 아주 돌아다 보지도 않고 화난 사람처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 섞인 반응 같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우리가 직접 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타종교라든지 또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받고, 그건 자유니까. 또 그런 사람들 일비하면요 속상해요. 안 받겠거니 그렇게 하고, 받는 사람 즐겁게 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와 함께 그 뻥튀기 묶은 것을 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보세요 제가 손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라. 진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물건을 든 손은 있는데 전도지 받을 손이 없는 거죠. 그걸 받고 싶으면 물건을 내려놓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간 손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받을 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복을 받을 손, 구원을 받을 손, 영생을 얻을 손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자, 오늘은 주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이나 유대인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치는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 왜? 고치면은 시비 걸고, 고치면은 고소하고, 고치면은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고쳤겠어요? 안 고쳤겠어요? 고쳤죠. 손 내밀어라. 내밀었죠. 깨끗하게 나았죠. 건강하게 되었죠.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었는데 그건 2000년 전의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치유받아야 할 손, 오늘 내가 고쳐야 할 손은 어떤 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죠.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고친 건 자명한 사실이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회복되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손은 우리가 가진 손이요. 우리는 어떤 손을 고치면 어떤 손이 회복되고 어떤 손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저는 3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하는 손을 고쳐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여기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예수님은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가르쳤죠. 전도 방법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언제나 회당에 모였죠. 물론 성전 예배가 있었지만 회당 예배가 활성화가 됐죠. 근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채석장에서 돌을 뜨는 석수장이었는데
그만 어떻게 돌에 찌면서 이게 신경이 끊어져서 한쪽 손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마비되었어요. 자, 이 기술이 이 사람의 그 채석이에요. 돌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하던 사람이 손을 잃어버렸다. 손이 마비되었다. 손이 말라버렸다. 손을 쓸 수 없다. 그 큰일이죠. 기술자의 자격을 잃었어요. 일터와 일감으로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게 됐어요. 아마 그 가정의 가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 가정은 여러모로 불행하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 힘든 상황에 놓여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일하는 손을 고쳐줘요. 일하던 사람이 손이 망가져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 손을 고침으로 다시 채석장에 나가서 석수장이가 됐다 이 말이죠. 손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큰 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큰 손이란 큰 일을 하는 손을 가리켜요. 이를테면 거액을 기부한다거나 사회를 위해 크게 공헌을 한다든지 일을 하는 사람. 이 큰 손을 가진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고 칭찬 듣고 칭송 듣는 사람이 많죠. 이를테면 정주영 씨 같은 분, 그 북한의 소를 1,001마리인가 끌고 갔잖아요. 그 소를 사다 싣고 말이죠. 큰 손이죠. 국가를 위해서 큰일 많이 했고 세계적으로 큰일 많이 했죠. 둘째, 작은 손이 있어요. 인색한 손, 째째한 손, 생색만 내는 손도 있죠. 이런 손이 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검은 손이 있어요. 강도, 절도, 사기꾼, 소매치기, 도둑놈, 다 이 손으로 나쁜 짓 하는 검은 손이죠. 피 묻은 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폭행을 하거나 나쁜 짓 하는 것이죠. 무고한 시민을 죽이거나 칼을 들고 다니면서 협박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아무나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을 해쳐서 죽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잖아요. 나쁜 손이죠. 아름다운 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손, 구제하는 손. 우리 주님은 이런 손을 가졌죠. 그리고 교회에 이런 손을 가지고 살으라고 가르치셨죠. 우리는 아름다운 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하나님이 머리로 생각한 거 있어라 다 있었어.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달랐어요. 모든 짐승과 사람을 손으로 빚었어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었어. 그 손으로 빚었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죠.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걸작품이죠.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두 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두 손이 있어요. 이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듯 우리도 일하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에 5대 명령, 소위 문화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뭘 해요? 손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손은 세상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회당에서 이 손 사용하지 못하는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 가정이 불행해져서도 있지만은 그 손을 고쳐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에요.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봤어요. 창조의 목적 때문에 우리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10.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내일 일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8절. 앞날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손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 일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2절. 이 일을 손으로 할 때 낙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이 손으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칭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31절. 이 일을 함으로 가족과 함께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빈궁한 자를 이 손으로 인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외에도 이 손으로 일을 해야 재물을 얻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하라는 거죠. 뭐로 일하라고요? 손으로 일하라. 달란트 비유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경야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했습니다. 경영했습니다. 사업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에 갑절을 남겨가지고 와서 칭찬 들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놀았단 말이에요. 감춰두었어요. 띵가띵가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1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그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6,000데나리온은요 엄청난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6,000일의 품값이에요. 이야, 얼마예요? 10만 원씩만 잡아도 6억인가요? 그 자본이 적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자본이에요.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핑계했어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나쁜 놈이라고. 차라리 그 6억을 은행에다 넣어두었으면 아이고 지금 4%라도 6억이면 얼마래요? 얼마예요? 4,6에 24. 아이고 1년에 2,400만 원 늘어나요. 큰 돈이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 일하기 싫어서. 그래서 주인이 그러잖아.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지. 그러면 이자라도 남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일 안 했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일이에요. 이거 신령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직업, 직장, 사업, 가게 경영하는 거 일이에요. 공부하는 거 일이에요. 가정을 꾸려가는 거 일이에요. 자녀 낳는 거 일이에요. 다 일이에요. 놀면 안 돼. 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우리나라에 은둔형 외톨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 그래요. 6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돼요. 뭐예요? 일 안 하는 애들이요. 일을 안 해. 지금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하는 애들이 되게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일본말로 이 20년 전에 일본에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히키코모리들 일을 안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지금 길거리 나와가지고 묻지마 살인한들 대개는 이런 애들이에요. 야, 대다수가 고학력자들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이 많아요. 대기업이나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중소기업으로도 가야지. 어떤 일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힘들 일, 어려운 일, 뭐 더러운 일 이런 거 삼디라고 안 가잖아요. 그 외국인이 하잖아요. 자국인이 해도 돼요. 좋은 직장 못 가면 그거라도 해야. 그거 안 되면 장사라도 배워야지. 뭐든지 해야지. 왜 놀고 먹어? 왜 집안에 은둔해? 왜 게임이나 해? 왜 매일 컴퓨터만 하는 거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문제는 각자의 정신세계 문제죠. 성경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축복은요, 이 손으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양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손이 부릅토도록 일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박인걸 목사님 손이 험하다고 수군거려요. 목사님 손이 저렇게 험하냐고. 험해요. 일 많이 했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해서 손이 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70인생을 살아왔거든. 성도 여러분, 고운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거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주의를 하고 또한 내 일을 하며 살았겠어요. 주님은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우선적인 이유가 일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놀고 먹는 건 죄입니다. 일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손이 너무 고운 것도 사실은 죄예요. 왜? 그 손으로 일하라고 주셨는데 일 안 하고 손이 너무 고운 것도 죄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손을 흠하게 굴리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손, 일하는 손입니다. 일을 안 하고,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놀고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말고 이 손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주의 일, 교회 일, 하나님 일 열심히 그 두 손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은 한 손 마른 사람을 취해 주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하라고 그랬어. 두 번째, 이 손을 고침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손들이 고침받아요. 4절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전곡을 찔렀죠. 주님이 저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지금 엿보고 있어요. 고치기만 해라, 가차없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나쁜 심보를 꿰뚫어 보셨죠. 직관력으로, 통찰력으로.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 질문의 의도를 그 자들은 알지요. 그런데 대답해요? 안 하지요. 나쁜 놈들이니까. 놈이야, 나쁜 놈들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일은 선한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두 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선한 일 해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주님이면 더 침이 주여 나 좀 만져주세요. 만지면 나니까 주님은 그 손으로 자비의 손, 은혜의 손, 긍휼의 손, 사랑의 손, 축복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병자들 있는 곳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다 고쳐졌어. 38년 환자, 12에 든 환자, 18년 된 환자, 어리꼬부라진 사람, 손 마른 사람, 고창병 환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죽은 사람 다 살아났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시비 걸었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유대교의 교리로 만든 나쁜 법이요.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자의적으로 그 자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라도 병자는 고쳐야 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고쳐야 된다.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본 정신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응급 환자가 있는데 주일이라고 병원에 안 가면 죽죠. 생명이 어떤 날보다, 생명이 종교의 율례보다, 생명이 종교의 계명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말이죠,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두말할 것 없지요.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게 맞지요. 그날 주일 예배를 못 드려도 사람을 살려야지. 이 오늘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종교 어떠한 오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생각도 고쳐야 돼요. 주님의 손처럼 이제 펴진 손, 고친 손, 정상적인 손, 건강한 손, 그리고 일하는 손으로 회복받아야 돼.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본 근본 가치라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 손도 고쳐야 돼요. 이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손으로 만들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공생애 내내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손으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병자 고친 건 기본이에요. 그 손으로 제자 발을 씻겼어요. 섬겼어요.
제자가 할 일을 스승이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주님의 손은 봉사, 섬김, 동정, 사랑, 긍휼, 자비 3년 내내 베풀었어. 그게 주님 손이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숭고한 손 아닙니까? 아름다운 손 아닙니까? 여러분, 살결이 여인처럼 고와서 그게 아름다운 손이 아니에요. 참 손은 몇 마디가 무디고 굵고 흠에도 그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이란 말이에요. 이 손으로 치료받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갔어요.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빼빼 말라요. 젓가락처럼 말랐어. 나무떼기에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이 앙상하고 해골처럼 말랐어. 천국에 가니까 톡톡하게 살이 찌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 가만히 봤어요. 왜 지옥은 빼빼 마르고 천국은 토실토실 살이 쪘을까 봤는데 다 손이 이 관절, 이거 뭐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은 소위 뻗청손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음식은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졌는데 지옥 사람들은 빼빼 말랐고 천국 사람들은 살이 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옥이니까 지옥은 이 뻗청손에 숟갈을 듣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그거 구부러지지 않는데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래서 음식은 놓고 못 먹고 다 그렇게 말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보니까 똑같이 뻗청손이고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음식을 떠서 다 상대방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러니까 거기 빈 그릇만 남았고 살은 통통하게 쪘더라. 깨달았어요. 지옥은 다 이기주의자들, 자기만 하는 자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긍휼, 자비, 사랑이 하나도 없는 자들. 그래 지옥 왔구나. 근데 천국은 그거 자기가 못 먹는 거 아니까 다 또 먹여주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배려, 섬김, 양보, 사랑, 긍휼, 동정. 살이 쪘더라. 그럴듯한 예화예요. 물론 만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것이죠. 빌립보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투거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만 위해 살지 말아라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그게 아름다운 세상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요. 우리가 이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마태 7장 12절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대접을 해야 대접받는다. 섬겨야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도네이션 좀 해줘라 이 말이에요. 구제 좀 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살아라. 선한 일이잖아요. 무엇으로? 이 손으로. 우리는 각자 가진 자신의 손으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때리거나 핥히거나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손으로 남을 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 강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동정했어요. 자비의 마음이 우러났어요. 다가갔어요.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옷을 찢어서 싸매줬어요. 약을 발라주었어요. 나귀에 태웠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관으로 갔어요. 오늘로 말하면 응급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 지갑 톡톡 털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치료비를 대줬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늘로 말하면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내일 갚아드릴게요. 내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내일 갚아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말할 것도 없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 손이에요. 그 손이라고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손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손은 어떤 손일까? 기도하는 손이에요. 3장 1절 읽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몰라. 그런데 한쪽은 정상이요. 그 고장난 손, 다친 손, 못 쓰는 손이 정상적인 손처럼 됐더라. 두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회당에 왔을까요? 그날 기도하러 갔잖아요.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그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손이 회복되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손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동시에 이건 영적인 측면이에요. 기도하는 손으로 회복되라 이 말이죠. 유대인 회당의 기능은 예배,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마을의 현안들, 그리고 유대인의 마을 공동체 단합과 교제, 지역 육성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사용됐던 다기능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 회당은 예배당이면서 동시에 마을 회관 기능을 같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당은 언제나 사람이 북적거렸어요.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모인 데 가서 전도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회당 중심 전도한 거예요. 근데 훗날 바울 사도도 전 지역으로 돌면서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가요? 회당 찾아가. 왜? 거기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개했죠. 전략적인 전도고요. 상황 전도지요.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들이죠. 자, 중요한 것은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것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배의 기능 중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가장이 손이 말라 일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픕니다. 사람들이 나를 동정은 하지만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이 사람만 쳐다보잖아요. 돈을 벌어와야지. 가난했겠죠. 참 잠이 안 올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비애와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이 교차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내 손 좀 고쳐주세요. 내 손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을지 몰라. 근데 주님이 그날 찾아가신 거예요. 이날 천우신조 하나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거죠. 주님 눈에 띄었고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고침받아야 할 손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귀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축복의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승리의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영광의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이요. 우리 주님은 이 손을 놓거나 손을 들고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귀히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장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르비딤을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연약한 쪽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군대를 급히 모집했습니다.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근데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됐으니 이들이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급했습니다.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여지없이 쳐부숩니다. 그런데 이게 팔이 한계가 있어요. 올라갔던 손이 힘이 들면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 여호수아 군대가 혼비백상 도망을 쳐. 야, 손을 들면 전진하고 손을 내리면 후퇴하는 일진 일퇴? 계속 이런 반복되는 거라. 이 광경을 본 아론과 훌이 옆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하루 종일 손을 들어 내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 출애굽기 17장 이야기. 뭐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도 있고 군인들이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그날의 승리는 기도하는 손의 승리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은 승리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하루 종일 받쳐준 승리요,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 아말렉을 이긴 거죠. 영적으로 아말렉은 사탄 마귀고 여호수아는 주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기도하는 가정이 이겨요. 기도하는 교회가 이겨요. 기도하는 국가가 이겨요. 기도하는 민족이 이겨요. 뭐를 들고 해야 돼요?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이 하루 종일, 아니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28편 2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라. 시편 77편 2절 들어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들어보세요. 시편 143편 6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손을 들고 주님을 사모했어. 주님을 찾았어. 주님께 부르짖었어. 주님께 기도했어. 응답받았죠. 모두 기도의 용사들. 팔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한 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 손으로 땅을 짚고 기도했을 거예요. 유추가 가능해요.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손을 합장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메시아가 된 거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러라. 마태 7장 7절 우리 주님 직접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부흥과 그리고 성장을 위하여, 나라 민족의 복음화와 국가의 중흥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뭐 기도할 게 많지요. 이 손을 들고 힘써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이 기도의 손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손이 치료받아 기도하는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날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쳤고 이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치유할 받을 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손이에요. 일하는 손, 선한 일을 하는 손, 기도하는 손. 적어도 이 세 가지 손이 치료받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손을 고쳐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치료받은 그 사람처럼 여러분의 손이 치유되어 건강한 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손은 일하는 손, 선한 일을 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